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나에게 수면제인가 영양제인가? 적어놓고 수면제에다 동그라미 할 사람은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영양제에 동그라미 할 사람은 영양제에 동그라미 하시고. 성경이 나에게 어떤 책입니까? 1번 수면제다, 2번 영양제다. 저는 실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이가 잠이 오지 않는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 보래요. 그럼 잠이 온대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성경이 영양제입니까? 수면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데요. 성경을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제일 많이 읽지 않는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답니다. 안타깝지요? 많이 팔리긴 팔렸는데 많이 읽지 않는 책 가운데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좀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가 봤더니요,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어렵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낳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그런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3장을 넘어간 사람들은 어디에 시험 든 줄 알아요? 어디에서? 3장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몇 장 간 거예요? 4장 가잖아요. 4장에 시험 들 가능성이 많답니다. 왜 그래요? 4장이 곧 시험장이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적어놔야 돼요. 4장이 뭐라고요? 4장은 시험장이 아니라 은혜장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만 생각하고 시험장을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은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수면제가 아니라 청량제, 영양제인 것을 믿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라고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랍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공부가 싫대요. 그 다음에 또 뭔 줄 아십니까? 학교 가기가 싫대요.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시험 보기가 싫답니다.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목사님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에게 필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학습, 공부하는 태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고 시험 보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 받는 그 과정들 있죠. 그건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하나의 교본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을 바꿉니다. 성경은 나에게 영양제인가 수면제인가? 수면제인가 영양제인가? 이제 대답해야 돼요. 어쩝니까? 영양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면제로 동그라미 했던 사람 빨리 가입해 치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동그라미 하시라고요. 영양제 동그라미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죠. 제목을 바꾼다고 했어요. 이제 성경 가운데서 성경이 66권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어렵다고 했죠. 근데 지루한 책이 있답니다. 어딜까요?
시작을 했는데 끝이 나오질 않아요. 시편 119편.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시편 1편을 보니까 1절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읽을 것 같아요. 23편을 봐도 1절 6절까지 있으니까 금방 읽을 것 같아서 시편 119편을 폈는데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 질려버린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눈치들이 없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디죠?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책을 상당히 어렵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을 어떻게 바꾸자고요? 이제 성경 가운데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이 제목을 알지 못하죠. 그럼 말씀 전체 다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밑에 뭘 적으라고요? 레위기는 나에게 수면제인가 영양제인가 집에서 읽어보고 살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꼭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수면제라고 했어요. 레위기 자체를. 그런데 구약의 수면제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왜 레위기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수면제로 생각하는가 봤더니요. 그 안에 남겨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죠? 5가지 나오는데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양한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의 절차라든가 용어라든가 법이라든가 규정들로 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레위기는 어려운 책, 레위기는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책, 그리고 레위기는 수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높은 담이래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거대한 산과 같이 느껴진대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기는 나에게 있어서 높은 담이 아니라 그 레위기 자체가 나에게 은혜의 채인 것을 믿습니다. 레위기는 2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가 무엇인가가 나와요. 예배가 무엇인가. 1번. 그러면 예배만 알면 뭐 한답니까? 그 다음을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는 중요한 말씀이죠. 첫째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그리고 2번째, 예배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계된 말씀이니까 레위기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죠. 그럼 토라, 모세오경을 읽어줬답니다. 모세오경의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드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게 만든 줄 아십니까? 오늘 레위기의 답이. 그러면 흔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를 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레위기를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로 레위기 말씀이 중요하다. 아멘? 그 레위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가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요. 레위기 말씀 자체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삶에 관계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3가지로 답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레위기는 제사래요. 제사.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있었지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런데 제사도 아니고 죄에 대한 용서도 레위기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레위기의 주제 3번째는 뭐냐면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제사를 지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용어를 바꿔볼까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딴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시험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나의 앞길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잠재우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요. 두 번째, 은혜의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찬양하며 살리라 했지요.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시험 든 사람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것 아니라 찬양으로 뚫고 나가시라고요. 찬양으로 극복하시라고요. 왜 가정이 삭막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사이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믿는 사람의 영역으로 보게 되면요. 다른 것 아니고 찬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제일 먼저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꽃향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9시, 10시 45분경에, 50분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냄새가 난 줄 아십니까? 아멘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꽃다발로 또 전달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드린 찬양의 예배가, 저들이 드린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거룩한 꽃인 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이기의 주제는 죄 아니고 죄의 용서도 아니고 뭐라고요? 거룩성이라고요. 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영역인데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따름밖에 없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삶이 거룩하게 되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찬양 나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다음에 뭐죠? 보혈의 능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이지 마시라고요. 죄에.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냐 하는데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끝이 아니라고요. 죄의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을.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는 건 뭐냐면 죄의 용서함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뭘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기의 주제를 뭐라고 했죠? 처음에? 제사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하고 있다고요. 일주일 동안에는 죄 지었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야 우리의 삶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봤더니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죠. 속죄제를 지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안정감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서두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사에 대한 말씀을 서두에는 계속 기록해요. 전반부에는. 레위기 자체는 두 부분으로 딱 나누는데 전반부 후반으로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의 태도예요. 그 뒤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관계된 말씀이라고요. 제사가 무엇인가에 관계된 말씀을 했다라면 제사를 지낸 자가 어떻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계된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가닥을 잡고 레위기 말씀을 읽어야 레위기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는 수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서론적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수면제가 아니라 이 레위기 말씀은 나에게 청량제이고 영양제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레위기 말씀 보라고요. 예배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지요? 그럼 레위기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삶을 잘 모르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레위기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가정생활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가정생활. 1번. 첫 번째 이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회생활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셋째는 거룩한 가치관에 관계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정이,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의 태도의 모습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에도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식생활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질병의 문제라든가 해산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녀 간의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하면서 항상 요구하는 거 있어요. 주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거룩한 삶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거룩 자체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왜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서론격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져야 몇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그 말씀 자체를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레위기 말씀을 한번 정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는 제사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후에는 뭐냐면 성도의 삶에 관계된 것이라고요. 앞에는 예배에 관계된 것, 후에는 뭐라고요? 후반부에는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관계된 말씀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나왔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가정생활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부모를 경외함입니다. 아멘. 그 한 줄로 딱 적어놓고요. 얼른 암송하세요. 가정생활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왔어요. 3절 말씀.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에 지켜야 할 규범의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크나큰 공동체는 뭐냐면요, 기초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크나큰 기초는 뭐냐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날 보니까 뭔가 엇나가고 있어요. 사회에서 엇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찬양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다시는 관계도 원만한데 사회생활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의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 공동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산을 포기하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않다고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나중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먼저 해야 된가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사람도 어찌해야 돼요? 반드시 생산의 거룩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3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 주례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주례제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례 없이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꼭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주라고요. 너무 심각한 현상이답니다. 너무나도. 급속하게 세계적으로 올 때 한국의 정서 자체가 출산에 포기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파생되고 생겨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어쩔까요? 교회 공동체가 되겠나요? 사회생활 공동체가 되겠나요? 이것이 잘 안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와 자녀인데,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이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녀는 양육의 대상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모로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크나큰 행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자녀들이 다른 거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함은 있어요. 어떤 미안함이 있냐면요, 아이 때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지 못한 미안함이 있어요. 이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추억거리가 많은 사람이, 좋은 추억거리가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았던 추억, 부모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에 또 성장할 때에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렇게 지내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미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부모가 소용없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공동체에서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방향성을 상실해버리고 만답니다. 여기는 2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부모를 잘 생각하고 영적인 부모를 잘 생각하라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갈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방향성을 상실한답니다. 그래, 이 2가지를 잘 보라고요. 영의 부모 그리고 육신의 부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요, 무너져 간다고 해도요, 결단코 가정 공동체는 무너져서는 안 된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단계인가를 잘 봐서요, 가정의 슬픔이, 가정의 아픔이 무엇인가 보라고요. 돈의 문제인가요? 어떤 가정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뭔가 관계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지요. 어떤 가정은 또 욕심의 문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시간 부탁합니다. 가정은 공동체라는 사실, 이 가정 공동체는 결단코 무너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4개의 주제가 거룩한 삶인 것처럼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인정받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말씀, 사회생활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델입니다. 반드시 사회생활에서는요, 2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는 책임성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는 의무를 기억하라고요. 직장생활에서 의무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직장생활에서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만 보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업무인 줄 알았는데 업무가 아니었어요. 관계였어요, 관계. 인간 관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업무는 누구든지 이렇게 가르쳐 저렇게 가르쳐 좀 떨어지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데요. 인간적인 관계는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요. 그 부분을 품고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표면서 누구 때문에 기도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그냥 놔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방향성이 상실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1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1번이 뭐였죠?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에 관계가 좋지 못하든가 부모와 자녀 간에 엇나갔다든가 그분 사회생활 속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의무감이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툴툴거리는 사람들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 뭔가 다툼이 생겨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뭐냐면요. 행복의 기초이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었어요. 새롭게 쓰는 프로가 있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듣는데요. 주 누군가요? 사회를 보는 사람이? 주영훈 씨. 주영훈 씨. 목사님 아들입니다.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자매가 사회를 같이 3명이 보더라고요. 공동사회를. 근데 대부분이 그 간증 내용 가운데 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당했던 아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거기에 나타난 것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반드시 뭔가 상처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사회생활을 혼란스럽게 또 여러 가지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2가지로. 책임, 하나는 의무. 믿습니까? 한 가지 배제시킬 거 있어요. 내 욕심을 먼저 챙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면 돼요. 내 욕심을 꽉 채워지죠? 그럼 거기에는 의무감도 없고 거기에는 책임감도 나타나지 않답니다. 이게 가장 크다큰 문제예요. 성경적인 접근을 해볼까요? 이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내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게 다른 사람이 보여지겠습니까? 전혀 보이지지 않죠. 그럼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 살기 바빠서 보이지 않는 건 괜찮은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살 만큼 살아요. 믿을 만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그거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런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줄여 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제거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과 싸워서 나름대로 승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그 부분이 나도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요. 그 욕심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그걸 제거시키시고 그 욕심이 앞장서 버리는 책임감, 의무감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논밭에 추수할 때에는 이삭을 남겨두래요. 추수 자체가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룻기법은 나와 있죠.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하죠? 룻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들에게 룻이라는 여성이 보리이삭을 주러 갈 거니까 나그네들이 보리이삭을 주러 갈 거니까 어떻게 해서 보리이삭을 더 많이 남겨두래요.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도 보니까 논밭에 추수할 때는 이삭을 남겨두고 가수원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여유 있게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욕심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네 거라고 내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줄 때는 함께 같이 나누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그 소유 의식에 대한 것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경제관이랍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뻐한 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꼭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다른 존경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가치관의 모델이 나옵니다. 답을 잘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노트에다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다고요? 하나님 제일주의. 다시 정리합니다. 레위기의 상반부가 뭐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요? 예배란 무엇인가, 제사란 무엇인가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하면, 레위기 하반부는 거룩한 삶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하반부는 다른 것 아니라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관계된 말씀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있습니까?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모든 것은 상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헛된 것이래요. 헛된 것. 우상 자체가, 신상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정리해서 뭐라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여러 번 써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 제일주의고,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레위기 말씀을, 토라에 기록된 레위기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르쳤던 것처럼요,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격 나왔었잖아요. 꼭 부모 공격만 생각하지 말고 영의 부모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니라 엄마 품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의 품과. 엄마가 만약에 젖을 먹이는데요, 자기가 귀찮다고 젖을 먹이지 않나 아이에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 자기는 못 먹여도 어떻게 해서 아이를 먹이려고 예를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계된 모습인데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엄마의 품과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엄마의 품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줄 때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멋진 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리사욕 안 된다고요. 욕심 안 된다고요. 책임과 의무감이 꼭 있어야 되고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면, 레위기 19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면 25절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가요? 안 나오네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아멘. 손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에 살아도 손해 없다고요. 우리의 소산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내기의 주제인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